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지금 36편을 쭉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의 그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속에서 악인의 모습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의 밑바닥에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생각과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우선 악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악인의 그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다고요? 죄악과 속임이다. 지혜와 선행하는 모습을 그쳤도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이 아니라 속이려고 하고 죄악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악인의 행동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마음,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인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고 결국은 파멸로 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큰 어떤 원천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았기에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강구하고 그것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또 그 도우심을 소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실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도우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목동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그 양떼와 그 가축대 속에서 정말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는지 그는 그 들판에서 경험했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참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일어났고 분연이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상적인 이름이나 그저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가운데 들판에서 밤에 위험한 짐승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일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경험했고 또 그것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느꼈기에 바로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0절이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아는 자,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만족과 생명과 빛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는 죄악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자랄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죄악과 죄악의 세력과 죄인의 위협에서 우리는 그 위협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감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변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달라. 이 정직한 자는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정직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득실득실한데 마치 그래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사모하며 그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36편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죄의 또 악의 모습과 또 그 어둠의 길과 오히려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빛을 명확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죄악의 길이요, 스스로 속이는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걸음걸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피난처 되시고요, 실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또 신앙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왠지 그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신앙에 위협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정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의인의 길은 어쩌면 좁은 길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사, 오만한 자의 자리, 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 길에 들어서고 앉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인자심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이 비추어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의인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